많이 지내셨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강해 54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마태복음 이제 15장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메시아 사역이 이제 이렇게 이만큼 된다고 생각하면 마태복음 15장까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지 이 유대인들을 끌고 그래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하고 그래서 이 올라가는 사역이 지금 한 15장까지 진행이 되고 그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한 3년 정도 이렇게 3년 반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다 할 때 한 3년 정도 이게 끌고 가는 그런 내용이 여기 15장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16장 가서부터는 이제 꺾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보여주고 뭐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꺾어지면서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너희가 나를 맞아들일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하시면서 이제 십자가로 나가시는 그런 그 전환점이 되는 데가 이제 16장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16장부터가 예수님 그 공생의 나머지 맨 마지막 부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3절에 가서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시험하며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줄 것을 그분께 요구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하고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주리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지금 또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서 표적을 지겹게 요구하죠. 그렇죠? 마태복음에 가서 보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집요하게 그냥 계속 이걸 요구하냐 할 정도로 표적 하는 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게 보여줘도 그 믿지 않고 또 보여달라 그러고 근데 지금 표적을 어디서부터 오는 표적이냐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것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거 자기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달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위선자들아 그러죠. 왜 그러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묻긴 지금 묻는데 요구하긴 요구하는데 거기 가서 보면 뭐로 돼 있어? 시험하며 예수님에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말로는 물은 건데 실질적으로 마음속에는 시험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너희 위선자들아. 위선자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적은 제가 몇 차례 벌써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대언자가 나타나거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사자가 나타나면 표적을 통해서 그 사자나 대언자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지 확인할 그와 같은 어떤 권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면서 드디어 하나의 이제 나라로 하나의 어떠한 그 하나님의 이 통치를 받는 그런 신정 국가는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신정 국가로 형성이 되면서 처음에 이제 그 일을 한 게 이제 모세인데 그 모세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하니까 딱 나오는 게 뭐예요? 표적이 뭡니까? 그렇게 나오죠. 출애굽기 이제 4장부터 시작이 돼서 표적을 요구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표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와서 이제 메시아의 표적을 보이시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지혜도 아니요, 표적도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예수님을 선포한다. 이렇게 하는 멋있는 그런 그 대목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두 명의 위대한 대언자가 있어요.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엘리야. 그럼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 그 정도는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갈멜산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때요? 갈멜산이 하늘에서도 불이 떨어지잖아요. 뭐 이런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진 것처럼 또 어떻게 해요?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될 때 홍해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또 어떤 표적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런 표적이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표적을 전혀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아침과 저녁의 날씨를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날씨가 어떻겠구나 하고 판단하지 아니하냐. 그런 건 판단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그 시대의 표적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메시아로 와서 이런 게 죽은 사람까지 살리면서 이렇게 메시아의 표적을 직접 보여주고 하면은 다시 말해 어떻게 돼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여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일이 지금 너희가 해야 될 그 일인데 이거 아침 저녁에 하늘 바라보고 날씨는 분별하면서 그래 이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으시는 그와 같은 대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가서 계시록 16장 13절에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표적으로 말미암아 속아 넘어가고 표적 때문에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표적은 보는 거거든요. 보는 건 벌써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닌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지 보여달라고 하면 맨 끝이 구렁텅이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이제 증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우리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악하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wicked로 돼 있어요. wicked라고 하는 말은 마술사, 마법사,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마술하는 거, 요술하는 거,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 이런 게 사악한 거거든요. 예수님 벽 얘기할 때 그거 하는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하고 동일한 자들이다. 그렇게 사악한 자들이다. 여기 이제 음란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음란이 아니라 간음하는 예요. 근데 이 간음하니라는 표현이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우리 기존의 개역 성경에 이렇게 익숙해 있는 그런 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음란하다고 지금 우리 성경에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뭐냐면 간음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은 어떤 게 간음이에요? 결혼한 상태에서 그렇죠? 다른 유부남이나 다른 뭐 유부녀나 뭐 하여튼 결혼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하고 그런 관계를 맺는 게 그게 간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하나님 외에 딴 걸 추구한다. 그래서 간음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딴 거를. 하나님 지금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왔는데 그거 말고 지금 딴 걸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희가 간음하는 세대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은 이미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살아있다가 나온 게 아니라 고래 뱃속에서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게 부활의 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 표적을 굉장히 많이 구했고 그것을 얻었습니다. 우리 한번 가셔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기록된 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표적들을 구했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표적들을 많이 보이시고 이들이 표적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예요. 죄 문제 해결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많이 무언가를 봤는데 죄 문제 해결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 가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귀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많은 표적들을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똑같이 이제 가셔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0절 거기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라. 그가 말하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사야가 다시 말하였기 때문이라. 이르되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이것들은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해 말하였을 때 이른 것이더라.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이사야서 몇 장에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이죠? 맞습니까? 이사야서 6장에 가서 보시면 하늘에 있는 그런 그 성전이 이제 열리게 되고 그렇죠? 거기에서 스랍들이 날아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거기 나와 있는 분이 누구예요? 거기 왕좌에 앉아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근데 지금 여기 뭐라 그래요? 이 41절 이것들은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해 말하였을 때에 이른 것이더라. 여기 나오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뭘 신약 성경이 지금 증언하는 거냐 하면 그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6장에 나온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달라 그러면 주고 했는데 그게 이들의 믿음에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단적으로 딱 하나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 외에는 이 세대에게 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라 그랬어요? 부활의 표적이에요. 부활의 표적. 이 부활의 표적, 다시 말씀드려서 죄 사함으로 인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사람이 부활한다고 하는 이 표적 외에는 다른 것은 이들의 믿음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났다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요나 같은 경우는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래서 그의 혼이 지옥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온 그 사실을 지금 요나서가 지금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흘 동안 무덤에 들어갔다가 우리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는 그와 같은 그 표적을 요나가 미리 보여준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표적, 부활의 표적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런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 가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2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침례를 받아요. 그럼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면서
사도 바울이 평생토록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타원으로 말하면 타원은 센터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한 센터는 십자가예요. 한 센터는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쭉 올라가서 유대인들이 그 설명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어느 길로 가는 거예요? 내리막길 이제 가면서 이제 뭘로 하시려고요? 십자가와 부활. 아시겠죠? 십자가와 부활. 이제는 온 인류를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부활을 선포하고 부활을 여러분이 가서 전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그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다.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데 그 가장 중요한 표적이 뭐라 그래요? 부활의 표적이거든요. 이 부활의 표적 때문에 예수님이 비방을 당하게 됐고, 예수님을 따른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의 표적 때문에 결국 비방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넘어졌어요. 특히 누가 넘어졌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거의 다 백발백중 그냥 다 넉아웃 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중에 일어난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렇죠? 사도 바울이 아주 철저한 종교인이었는데 완전히 쓰러졌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넉아웃이 됐어요. 이거 잡아 죽여야지 안 되겠다 그러고. 근데 어떻게 다시 일어났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이 삶이 변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포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대상이 되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요점은 뭐냐 하면 음란하고 간음하고 사악한 그런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래서 이런 세대에게는 부활의 표적 외에는 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지금 1절부터 그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하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이제 5절부터 그분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빵 가져가는 것을 잊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럼 바리새인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적었어요? 금식 잘하고 구제 잘하고 11조 잘하는 보수적인 종교인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할 때 가서 이렇게 가만 보니까 유대인들이 막 고소하고 비난하는데 가서 보니까 한쪽은 바리새인이고 한쪽은 사두개인이니까 잘 됐구나, 나는 바리새인이니까 여기서 이제 분쟁을 일으켜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면서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영도 믿고 사람이 부활하는 것도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아주 보수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뭐예요? 종교인이란 말이야. 종교인. 또 거기 가서 보니까 사두개인이 나와요.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냐? 금식도 하고 구제도 잘하고 11조도 하고 하는데 어떤 종교인이에요? 자유주의 종교인이에요. 아주 리버럴해요. 그러니까 뭘 안 믿어요? 영이 있다는 것도 안 믿고 사후세계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는 이런 종류의 종교인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보수 종교인이든 자유주의 종교인이든 종교인은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걸러내야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행세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올바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는데, 그렇죠? 그 성품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파워가 있거든요. 능력이 있어요. 권능이 있는. 그거는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경건해 보여요, 아주. 그렇죠? 아주 경건해 보여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 경건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파워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이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막 가운 뒤집어 쓰고 뭐 이렇게 해서 다니고 하니까 아주 경건해 보인다고요. 두 부류가 다 그래요. 하나는 좀 보수적이고 하나는 자유로운 그런 사람들이지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틀렸다는 겁니다. 왜? 이게 위선자들이요, 종교를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종교를 추구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 누룩, 사두개인들 누룩 이거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면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으며 빵 7배로 4,000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에 관하여 너에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한 줄을 어찌하여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문자적인 빵 얘기할 땐 이 사람들은 영적인 빵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인 빵 얘기하면 그때는 또 문자적인 빵을 얘기하고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말이 안 되니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게 문자적인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게 상징적인 이야기인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의 책망을 우리가 그대로 또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빵 얘기하는데 가서 영적인 빵 얘기하십니까? 그렇고 말이죠. 영적인 빵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진짜 빵 갖고 오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딜레마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구약성경에 무슨 말씀하시면 이게 영적인 말씀인지 이게 진짜 문자 그대로의 말씀인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게 나오면 이게 나인가 진짜 이스라엘인가 이게 구분이 안 되니 성경을 읽으면 무슨 이게 유익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그러한 예예요.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6장 52절에 가서 보시면 아주 전형적인 그런 예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6장 52절에 51절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그리고 뭐라 그래?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그렇게 하니까 천주교회는 지금도 그게 그 살인 줄 알고 그 살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신부가 이렇게 축사하면은 그렇죠. 그 빵 먹으려고 줄 서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줘 우리가 먹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또 해주시죠.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빵이냐 아니면 영적인 의미의 이 말씀이냐 아니면 문자 그대로의 그런 말씀이냐 이거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 구분이 안 되면 그러면 여기에 서서 이단 교주가 뭐 얘기해도 이렇게 들으면 이 말 같고 저렇게 들으면 저 말 같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당하는 건 여러분만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 때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받아야 되는지 그걸 잘 구분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 예수님이 교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무엇을 위해서 물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 다 좋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주어진 목적이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가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첫째,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뭐예요? 교리를 세우는 거예요. 교리를. 근데 지금 이런 중요한 이런 닥트린이에요. 영어로. 이런 중요한 교리를 개역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교훈. 그렇게 적어놨어요. 교훈과. 여러분 이거 뭐 무슨 교훈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성경 말씀은 교리.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천국이 뭐고 지옥이 뭐고 마귀가 뭐고 그렇죠. 천연왕국이 뭐고 이스라엘이 뭐고 교회가 뭐고 교회의 목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집사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남자의 책무는 뭐고 여자의 책무는 뭐고 아이들은 어떤 일을 해야 이런 모든 게 다 교리로 주어진 거. 이게 교훈이 아니에요. 이솝 우화 같은 게 그게 교훈을 주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닥트린을 교리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를 이거를 가르침 아니면 이런 식으로 여기처럼 교훈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이게 교리로 돼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뭘 조심하라 그래요? 종교 체계 그게 교리잖아요. 그렇죠? 이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종교 체제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종교 체제를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가르쳐주는 교훈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교회 가보면 교리는 위험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만 하래. 큐티하고 교제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리 이거 하면은 이단 된다. 그렇죠? 이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는 거 필요합니까? 예, 많이 알아야 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곧 영생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의 구약부터 여기 신약 끝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날이 갈수록 그 아는 게 증대해야 돼. 그게 교리가 이 사람 안에서 확고히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냔 말이에요. 그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명확해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교리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거와 재림의 이런 소망, 부활의 소망, 이게 날이 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확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리잖아요. 맞습니까? 이런 거를 교훈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대단히 중요하고 교리가 중요한데 이 교리를 잘 구분하지 않으면 아까 영적인 건 문자적으로 받고 문자적인 건 영적으로 받는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또 뭐라고 썼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그렇죠? 그럼 뭐라고 했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어떻게 해요? 연구하라 그랬잖아요. 연구하라. 그렇죠?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 사도 바울이 직업이 뭡니까?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천막을. 그렇죠? 천막을 만들려면 뭘 갖다 이렇게 금을 거갖고 그렇죠? 똑바로 잘라야 되잖아요. 이렇게 똑바로 잘라야 돼요. 이걸 삐뚤삐뚤 자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네모나게 해서 이거 자르려면 이게 직각이 돼야 되잖아요. 90도로 딱 직각이 돼. 이거 잘라야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천을 가지고 이 천막을 짓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똑바로 자르라는 거예요. 똑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의 신성이 뭐고 예수님의 인성이 무엇이고 성령님의 무엇이고 성령 침례가 뭐고 성령 충만이 무엇이고 그렇죠? 천연왕국이 뭐고 새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이고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지금 교회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금을 이렇게 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하잖아요. 그렇죠? 이 신약시대 교회한단 말이에요. 이 교회하고 구약시대 하던 그런 방식으로는 금을 쫙 거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거 갖고 와서 이 시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요. 자를 가져다 쫙 해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이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7에서 18절 등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어떤 분이 이야기한 대로 말세지 말이에요. 말세 중에 지금 말세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겁니다. 인터넷이니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도대체 뭐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져서 하여튼 뭐 지하철에서 무슨 뭐 막말 뭐 하는 그런 사람들 뭐 올라오고 이런 걸 보면 통탄할 지경 아닙니까 이게? 예.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온 세상이 다 그래요. 그런 일들이 지금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려 하셨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다. 그래서 뭘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교리를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교리를 들고 나와요. 근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인두로 다 이걸 지지고 나왔기 때문에 양심이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교리를 들고 나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몰몬교니, 증산도니,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천지니, 그렇죠? 이러한 그 잡다한 그러한 그 교리를 들고 나와서 사람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미국에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이메일은 미국의 헤럴드 캠핑이라고 하는 패밀리 라디오를 운영하는 유명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날을 맞춘다 그래갖고 지금 몇 차례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지 몰랐는데 지난 아마 5월 며칠인가 또 온다고 그랬죠. 5월 며칠인가 또 온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베트남 어느 외지에 사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식이 없고 예수님 오시는 것만 이제 그것만 바라보고 있고 이제 하는데 예수님이 5월 며칠 날 이제 헤럴드 캠핑의 그 단파 라디오를 듣고 그러면 오신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집 다 팔고 뭐 그러고선 모여갖고 이 어떤 광적인 그러한 그 일들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상함을 입고 그래서 오신다고 했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으니 얼마나 또 절망이 컸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이렇게 적어놓은 그와 같은 기사를 제게 보내줬거든요. 패밀리 라디오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뭐 기독교 방송이에요. 라디오 방송 전국에서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는 예수님이 5월 며칠 날 온다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게 하고 그 많은 그 미개한 사람들이 말 그대로 목숨 내걸고 그거 기다리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해를 당했다는 그런 그 뉴스를 제가 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이단이라고 그 이단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그게 뭐 좋은 것들도 많이 하니까 몰몬이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교리를 갖고 와서 그렇게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빠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냔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계시록 3장 16에서 21절 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마태복음 24장 11절 24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심지어 선택한 자들까지도 미혹시켜갖고 속여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나타난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경을 잘 써야 됩니다. 그럼 그걸 하려면 성경 변개가 있어야 그게 가능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제일 좋은 건 성경을 딱 변개시켜 놓으면 그걸 다 읽으면 그걸 다 교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이 변개가 되면 쉽게 교리의 변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그거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누굴 통해 해요? 천주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회에서 나온 그런 사본 그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대 역본들의 그런 사본이고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침례 성도들의 그 사본은 지난 2000년 동안의 그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핍박받던 모든 성도들이 사용하던 그런 사본에서 나온 게 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여호와의 증인이 자꾸 와서 달라붙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내쫓아야 되는데 와서
맨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미가엘이라 그러고 창조물 중에 첫 번째 창조물이 예수님이라고 자꾸 얘기할 때 요한일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 하고 딱 갖다 들이대면 그럼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 성경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개역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6절에 있는 말씀을 둘로 딱 쪼개서 반은 6절에 놓고 반은 7절에 갖다 놓으니까 7절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삼위일체는 사라지고 없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교리의 변개예요. 다른 게 아니고 교리의 변개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8장 37절에 가서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 내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침례를 받기에 무슨 거리낌이 있냐?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온전히 믿었으면 침례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8장 31절에 내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개역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이도 세례 주고 집사 주고 권사 주고 장로 주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애기한테 갖다 물 뿌리고는 그리고 하늘에 이름이 기록됐다. 이게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성경에 그 구절이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만 구원받고 침례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만 어느 정도 연령이 자라서 복음이 이렇게 전달이 되면 정말 그렇구나 하고 내가 죄인이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의 내가 구원받을 그런 방도가 없구나 하는 게 느껴져서 마음속으로 설득이 돼갖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이 될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그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침례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변개가 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교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다 뭐예요? 행위 구원이에요. 끝까지 구원이 끝까지 자기 행위로 그걸 지켜야만 구원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안식교인들 맨날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성경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에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바르게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고 여기 이 잘못된 그런 그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NIV라든지 개역성경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젖을 사모할지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서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에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일순간에 끝나는 건데 계속해서 행위를 가지고 구원에서 자라야 되는데 이런 구절을 갖고 와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행위가 끝까지 유지가 돼서 끝까지 목숨 다할 때까지 지켜야 그래야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잊어야 하는 게 베드로전서 2장 2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온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거 생각을 하시고 우리 민족을 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땅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얼마나 답답한 현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이 말씀이 이 민족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은 기도하셔야죠. 한 번씩은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보고 무슨 돈 내라고 그런 얘기 안 해요. 기도만 하시라고 아침 저녁으로.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변개는 특히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와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 구원, 속죄, 지옥, 천국, 마귀 이런 모든 것들이 자꾸
이 개역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화가 된단 말입니다. 자, 한번 가서 우리 한번 골로새서 잠깐 가서 볼까요? 골로새서 1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의 그 피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 골로새서에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피에 대한 그런 말씀이 이제 제거가 된단 말입니다. 1장 14절 한번 가서 보세요. 1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아두다. 개역 성경에 뭐가 빠졌겠어요? 그분의 피를 통해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분의 피를 통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아두다. 맞습니다. 근데 뭐가 빠졌어요? 수단이 빠졌잖아요. 수단. 뭐예요? 그분의 피를 통해. 맞죠? 그분의 피를 통해. 그러니까 그분의 피가 빠지면 안고가 빠진 거잖아요. 찐빵만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교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고 얘기하는 게 그냥 뭐 우리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삭제가 되고 이렇게 뭐 또 첨가가 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혼동이 생깁니다. 혼동이 생겨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뭐라 그래서 하나님은 혼동의 창시자가 아니라 그래요. 혼동의 창시자는 누굽니까? 마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심기일전하는 그런 계기를 좀 가져야 됩니다. 13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고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이제 가장 중요한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거기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르막길에서 지금 내리막길로 가는 요 정점에 지금 우리가 이제 와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어디에 시작이 돼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래서 여러분이 지도를 가지고 가셔서 유대 지방 지도를 그 다음에 여기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갈릴리 맨 끝에 가서 보시면 저 위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빌립이 만든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가이사랴가 이쪽 지중해에도 있어요. 지중해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이사랴하고 빌립이 만든 그 가이사랴를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맨 위에 있는 거는 가이사랴 빌립보.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옛날에 단 지파가 저 위에 올라가서 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를 세웠어요. 그 도시가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랴 빌립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로마 사람들과 이 그리스 문화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구약 시대에는 이 단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아주 우상을 엄청나게 숭배한 그런 중심지였고, 신약 시대, 그리스 시대가 이렇게 열리고 로마 사람들이 이제 치리하고 하면서는 거기 또 뭐가 들어왔냐면 이방의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잡신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그러한 그 기사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고 또 여러분이 가셔서 한번 읽고 오시면 좋기 때문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역사에 이 분수령이 되는 그런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를, 교회가 무엇인가 이런 거 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